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주권대로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것을 보았죠. 하나님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실 때 오직 하나님 자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이 상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경향에 의해서 언제나 조변석계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자신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무리 되뇌이고 읊어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가 흔들려도 그 말씀에 우리를 싣고 가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존전 앞에 있는 의식, 하나님의 이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하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 동안 그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 40년을 사는 동안 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력도 세질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아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그냥 노인네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80세가 된 모세의 그런 내면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겠죠.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야, 너 환상일 봤지? 꿈이지? 너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죠. 네가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네가 헛것을 보고 헛소리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표를 줍니다. 2절에 보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목축을 할 때 들고 다니던 짐승을 몰던 그 지팡이였어요.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에 대한 상징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통해서 모세의 인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아마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막의 뱀들은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순간 그 자기가 던진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이 뱀이 꿈틀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한테 말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참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보통 이게 이제 담력으로는 할 수 없죠. 객기 부리려고 꼬리를 잡지 않는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뱀을 잡을 때는 막대기를 이용하든 뭘 하든 간에 머리를 먼저 눌러가지고 머리를 잡아야 물 수 없는데 꼬리를 잡으면 물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서 잡자 이것이 지팡이로 또 바뀌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화 같고 뭔가 그렇죠? 무슨 고대에 나오는 전래 동화 속에 나오는 설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전설 같은 이야기.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과 사람 모세와의 만남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이걸 읽으면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주저하고 근심하고 내빼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겁을 내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이와 같이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젊고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래서 뭔 일인지 맡겨두면 물불 안 가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를 광야 40년 미디안에서 아주 그냥 묵은지가 되도록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젠 자신감도 없고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희한하게도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곧잘 순종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던져라 하니까 던져보는 거예요. 겁이 나서 피하긴 했지만 이런 것도 이 모세가 굉장히 또 소극적이고 겁 많고 소심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꼬리를 잡아라 이러니까 그 꼬리를 또 득득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말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뭘 하냐? 이번에는 너의 손을 네 품속에다가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을 이 품에다가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에 갑자기 병이 일어나가지고 나병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게 다 썩어가지고 이 곰팡이가 허옇게 핀 거예요. 손에 팔에. 그런데 다시 또 넣었다가 꺼내니까 이 몸이 다시금 본래의 살로 성하게 돌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세한테 자꾸 해주시는 걸까요? 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할 수 없다. 모세는 자꾸 내빼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꾸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직은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실 때는 그냥 저 밑에서 이렇게, 그러면 알았어, 내가 너를 쓰긴 하는데 너는 딱 그런 데 적당해, 이러고 그 쪼다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앞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예? 주여 저에게 제발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시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견인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뭔가 하나씩 다 이렇게 십자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가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해도 그렇지 저도 제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시가 무엇인지 알아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가시는 아닙니다. 그 육체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이죠.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와 가시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지금 모세가 지금 얼마나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그리고 이런 가시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 돌과도 같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열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나 성도들의 연약함이 보여도요, 그 연약함 그 자체를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또한 믿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만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자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묻혀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서 주춤거리긴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벗어나고 어긋날 정도로까지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면 오전 말씀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고급 신앙의 단계다. 여러분, 고급 신앙의 단계라고 해서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의 내적인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십자가, 자기 가시,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이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신앙의 고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해 주신 이런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된다든지,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일어난다든지, 또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든지 하는 이런 표적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걸 들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던지라고 했을 때 그게 뱀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모세에게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방법이 이어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는 정석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때는요, 반드시 믿음을 먼저 불러일으켜 세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FM이에요. 이건 FM. 이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시대든 신약의 시대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그 사람에 있는 연약함을 다 제거해야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양파를 먹을 때, 양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 보면 양배추의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하얗고 뽀얀 속살 드러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샐러드도 해먹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양파의 그 두꺼운 껍질은 하나님 벗겨내신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걷어내고 그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요소를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점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5절 보세요.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먼저 모세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복돋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않아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세의 손에 나병이 일어나는 바로 그 사건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새롭게 회복된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적의 체험이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가 높을까요? 자, 밖에 번개가 쳐가지고 나무가 부러졌어요. 기도를 했더니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번개를 쳐가지고 저 나무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네. 자, 이런 기적의 체험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내 몸에 불치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불치의 병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자, 어느 것의 기적의 체험이 더 강렬합니까? 내 몸에 생겨난 병이 낫는 기적의 체험이 훨씬 더 자극적이죠. 예? 내 몸 바깥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체험은 우리가 보고 놀랄 수는 있어요. 야, 기이하다. 경탄을 할 수는 있어도 자기 몸에 일어나는 문제와는 이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기적은 모세의 몸에다가 딱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즉각 나병이 일어나서 온 몸, 팔이 다 하얗게 팔 부분만 딱 이렇게 변화되게 하고, 그런데
모세가 다시 품에다 집어넣었다가 빼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고 성해졌어요. 자, 보세요. 이 두 번의 표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뭘까요? 그거는 모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계속 우물쭈물하고 주저하고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40년 동안 들고 다니던 지팡이도 내가 쓰면 된다. 여러분, 이 바로가 이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 백성들 데려가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콧방귀를 빙 뀌었겠죠. 훅 끼고 있네. 네가 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거대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딱 이렇게 앉아가 있을 때 얼마나 거만하겠어요. 그죠? 그 앞에 누더기 옷을 입고는 이 나온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이 바로가 팔에 뭘 들고 있어요? 손에. 왕이 들고 있는 이 금호를 들고 있잖아요. 왕의 호를.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금으로 된 이 호를 팔에 딱 끼고 앉아가지고 모세를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지는 이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안 변하면 어떡해? 그냥 지팡이를 툭 던졌는데 이 지팡이 땡그랑 소리만 나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뭐야? 그럼 바로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뭐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나는 야, 저 녀석 저 잡아. 저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모세의 권위가 완전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바로도 무슨 생각할까요? 장난 아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저 모세가 지금 자기한테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저 말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한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표징을 또 주세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나일 강 물을 떠가지고 땅에다 부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의 표징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지금도 인도의 겐자스 강이라든가 이런 데 보세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신처럼 그 겐자스 강 같은 데를 섬기잖아요. 인도는 완전 그 강이 완전 신이에요, 여러분. 그 강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강이 주는 강에서 그 물을 길어 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러니까 이 강이 그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한마디로 풍요의 신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의 나일강 애굽의 종교와 문화의 습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냐하면 나일강 유역에 사니까. 실제로 고센 땅은 나일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비옥한 모든 유기물들로 인해서 아주 비옥해진 땅이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어떤 신적인 권위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가지고 땅에 우두둑 떨어지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에 놀랄 거 아니에요. 나일강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들은 이때까지 이 나일강이 대단한 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되더라.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 이 나일강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모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도 말합니다.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아무 입담이 재주가 하나도 없다. 저는 하나님 말하는 재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입을 만들었냐? 그렇죠. 누가 눈을 만들고 누가 귀를 만들었냐?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보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하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순간에도 인정하는 거예요. 순간에도. 그래서 이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도 이제 모세가 너무 이제 찡찡대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제 가.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말이 너무 많아.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다 하잖아요. 예?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막 질질 끌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 13절에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그래요. 오 주여, 이렇게 말해요. 오 주여. 이 말은 정말 모세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오 주여, 이렇게 감탄을 하고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표적을 보내주고 믿을 만한 증거를 계속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이때 되면 이쯤 되면 이제 뭐냐? 이거는 이제 불신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저해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느껴져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막 용기도 일어나고 막 내가 뭔가 자랑할 힘도 있고 내가 의지가 충천하다,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 오히려 이럴 때는 오히려 나를 낮추고 바싹 엎드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저하고 힘들고 연약함 속에서 내가 자신감도 없고 이러는데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딱 드러났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저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이루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일에 알맞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누가 입을 짓고 누가 눈과 귀를 만들었냐? 다 내가 하지 않았냐? 내가 할게. 다 그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요, 제 자신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삶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에 그 민감해가지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 순종하면서 순응하고 온순하게 그 일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쪽을 얘기하는데 나는 저쪽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어느 쪽이 낫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도리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편에 사용하시기에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귀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모세 80살이 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얻을 수 있는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이제 노하십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이제 불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실 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미리 사전에 다 여러분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행하게 안 합니다.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를 시켜둡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는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인지 잘 몰라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하는 뜻을 딱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이 다 준비를 시키신다. 지금 모세가 지금 딱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 라고 시킬 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사실은 80년 동안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모세는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고백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것이다. 이런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제 자신이 아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그 부르심 따라 또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쓰시려고 부르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니 믿어야 되겠다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벌써 역사하셔서 뭔가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라 라는 사인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모세처럼 이렇게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있느라 이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말이야 쉽죠. 말이야 쉽죠. 그렇죠? 말이야 쉬울 때 왜 말이 쉽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해보면 실천적인 영역에서 그게 말처럼 됩니까? 자,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처럼 쉽지 않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80의 노년에 이른 모세를 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는데, 보세요. 오늘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붙드시면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기여함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훨씬 수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일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